때문에 우리 영이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집에 이제 반려견이 집 앞에서 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개가 자동차에 친 충격에 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이제 이 개들은 크지는 않아요. 요만한 개인데 어떤 개들인가 하면 주인 없는 떠돌이 개인데 그 주인 개하고 늘 같이 놀았었어요. 그런데 그 교통사고를 당하는 걸 보고 쫓아와서 그 두 마리가 그 개 곁에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 세 마리가 있으니까 멀리 사람들이 이제 그 세 마리 그 개를 비켜서 지나가는데, 그런데 어떤 차는 정말 쌩쌩 달려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다른 한 마리 개가 그 개 목줄을 물고 길 옆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그 개가 의식을 되찾게 됐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 개가 죽은 줄 알고 다 외면하고 그 강아지를 이제 가운데도 이렇게 양옆으로 쌩쌩 달리기도 하는데, 그 작은 생명체가 자기 친구라고, 자기 친구 살리겠다고, 자기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 강아지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목덜미를 물고 길 밖으로 끌어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손 내미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오늘 보면 17절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죠. 한 구절 안에 짧은 문장 안에서 같은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로서 그 온 우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이제 지구별이라고 하는 이 작은 지구별로 모든 관심이 옮겨졌다 하는 겁니다. 여기 주의할 것은요,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의 이원론 사상이 매우 강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땅으로 향했다는 것을 이들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원론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세계와 물질 세계, 육적인 세계는 본질적으로 사악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옳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고통과 비명과 부조리함, 이런 것이 가득하고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은 본래부터 악하게 창조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다 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세상에 만연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만연된 세상이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관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오히려 상처 있고 깨어진 세상을 향하여 더 뜨거운 사랑과 국률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침내 당신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마치 자동차에 치여서 죽어가는 그 어린 생명을 그 친구들이 와서 돌보고 그 목덜미를 물어서 길 옆으로 끌어내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목덜미를 물어서라도 이 지구별에서 지옥불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에 대한 동기와 목적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심장 속에 들어있는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대 앞에 놓여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쓰여져 있다고 했는데, 본질적으로 이해할 것은 세상은 인간 중심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창조 시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하심 속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는 죄, 악, 슬픔, 저주 이런 것은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사악한 계획으로 인간 세계에 그 죄악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아담이 그 말씀을 하와에게 전해줬는데, 하와는 사단의 꾀임에 그만 훅 하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사탄이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아담에게 주셨다. 아담이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은 선지자죠. 아담은 가정의 목자란 말이에요. 그 가정을 책임지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 가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했는지는 몰라도 하와는 그 말씀을 비틀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고 하와를 꿰습니다. 하와. 그런데 그 하와의 범죄에 아담이 같이 동조하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시에 들어있지 않았던 죄악이 이 땅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존재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저주의 대상이 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음이 온 인류를 덮어서 멸망길로 가기 전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이 죄악의 결과가 너무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전쟁의 소리, 기근, 지진,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소리, 또 소외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 뿐만 아니라 잘 산다 하는 사람도 그 개인 심령을 들여다보면 불안과 우울증으로 고통당한다. 2025년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에 100만 명 정도 된다 합니다. 총 진료비가 5,600억 원 들어가고요. 약값으로는 1,500원 정도 들어간다 합니다. 또 수면 장애로 인해서 잠 못 자는 사람이 110만 명, 총 진료비는 2,500억 원, 약값은 약 6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봤죠. 한 여성이 길바닥에서 자기 몸에다가 프로포폴 주사를 꽂다가 쓰러졌습니다. 왜? 약물 과다로. 그런데 그 가방 안에는 프로포폴, 자기 몸에 꽂았던 프로포폴 빈병도 여러 있었고 사용하지 않은 프로포폴이 여러 병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심령 가운데 있는 불안, 죄에 대한 불안, 세상에 대한 불안, 사람에 대한 불안, 그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가 져야 할 영적인 책임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자기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근데 사망이 무엇인가 하면 마귀의 권세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은 마귀의 권세. 마귀가 사람을 지배합니다. 다스리는 절대적 권세. 그 권세를 행하는 곳이 이 세상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사망의 권세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부자도 권력자도 지식인도 결국은 사망 앞에 다 굴복합니다. 이것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모습이다. 지금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사망 상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망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온 인류가 지금 길바닥에 쓰러진 그 어린 강아지처럼 거기서 기절해서 언젠가 밟힐지 모르는 차 바퀴 밑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두 마리의 개가 측은히 여겨가서 그 개를 향하여 짖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런데 기절해서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목덜미를 물고 길을 가로 끌어내는 것처럼 영원한 사망의 그늘에 있는 저들을 끌어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사망을 막을 책임이 우리 속에 있다 하는 겁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를 행하려 이 땅에 왔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의 권세를 행하러 오셨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유일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도록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가 뭐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소개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는 아주 격한 어투로 곧 심판하실 메시아를 소개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는데 심판자 예수로 심판자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도끼를 나무 뿌리에 든 심판자라 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예. 작년에 이제 조그만 그 밭톱
밭 옆에 있는 텃밭이 조그만 밭이 있는데 그 밭이 한 30평이나 되겠는가 하는데 아무것도 안 심었어. 그랬더니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 선생님 거기다 아무것도 안 심으면 이제 2026년도는 벌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나오니까, 예, 모르긴 몰라도 3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김관우 집사가 관리기 가서 우르르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지금 깨를 심었다 합니다. 저도 이제 거기다가 복숭아 나무 2개 심고 집에 있는 이제 사과 나무 또 복숭아 나무 또 갖다 심으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밭 주변을 보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 지도를 폈단 말이에요. 다음 지도를 펴서 보니까 밭 있는 데서부터 한 10m까지가 산 쪽 10m까지가 우리 밭이에요. 근데 나무가 많아. 도끼 대신 톱을 가져와서 나무 여러 개 잘랐습니다. 지금도요. 앞으로 거기 제가 볼 때 한 30그루는 잘라내야 돼요. 다 잘라내고 거기다가 복숭아 나무 심고 사과 나무 그래 심으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 4, 5년 지나면 복숭아 따먹고 사과 따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살구나무도 살구 지금 씨를 전부 받아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심으려고 그래요. 살구가 맛있든 맛없든지 간에 나무 심었어요. 여러분 도끼가 톱이 나무에 놓였다는 건 뭐예요? 심판이 있다. 심판.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조림하시는 예수님을 심판자처럼 묘사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자로 묘사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메시아가 오시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곧 갈라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는 게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곧 심판자가 오시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불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정결하게 한다, 연단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악인을 심판한다, 불로 태운다. 자, 그러니까 당시에 요한이 메시아를 설명할 때 심판자로 묘사했다는 거예요. 아주 임박한 메시아가 지금 오기만 하면 내 뒤에 지금 그 메시아가 서 계신데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심판자로 오셨다. 그랬어요. 온 유대 땅이 다 긴장하는. 그런데 자, 우리 주님은 심판자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의 목적, 사람을 구속하고 죄를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다. 또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17절 하반절에 명백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 핵심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것을 17절에서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군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으신 주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자, 인간의 눈은 어두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눈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메인,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죄인을 불러 회개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래요. 모든 사람들이 손깍질하면서 죄인이래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다 나를 들어 손가락질하면서 저 세리 새끼 저거 죄인 새끼 그래서 손가락질하는데 기가 눌려서 살아요. 사람들한테 기가 눌려 살아요. 얻어 터지면서 살아요. 응? 세리가 무슨 치안 유지하는 권리가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어서 그냥 동네 좀 힘 좀 쓰는 와이패드를 그냥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는 얻어 터지고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관희 집사가 이제 음식이 딱 되니까 아주 그렇게 불쌍해요. 사람이. 그런데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와 같이 잠을 자요. 그래서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손가락질합니다. 야, 저 죄인들의 친구고 먹기를 탐하는 자다. 막 예수님 비난합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다. 야, 충격입니다. 충격.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런데 나를 불러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왔대. 그러니까 누구나 말하는 그 죄인들이.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창녀 있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몸을 팔아. 그런 여자들이 여러분 참 인생 비참하잖아. 응? 지금 자기가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몸을 파는 거야. 근데 그런 여자들이 복음을 들어오는. 왜? 나는 나 자신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롭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 나를 위해서 내가 너의 친구라 말씀하시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와서 죄 용서함 받고 이제는 결단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메인이 무엇인가 하면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니까 그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세 번째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받는 기준이, 심판받는 기준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요것만 강조하면 이단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당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죄악된 세상이다. 마귀의 지배가 있는 세상이다. 그 세상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것만 강조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아들 예수보다 더 사랑하셔. 그러기에 이 땅에 속한 모든 인간은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죠? 예,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도 구원받는 자는 이는 그를 믿는 자,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 또 이단들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너무 확대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가페 사랑이다,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런 악한 분이 아니시다. 말은 그럴듯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면 18절 시작. 이는 믿는 자만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걷어차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신중한 신앙적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 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악한 자라도 다 회개하고 구원의 이기를 바라신다. 자, 역설적이게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구원받는 자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인생인 것을 깨닫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영혼을 절대 구원할 수 없어서 나의 구속자,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 피로만 오직 내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와 그리스도로 나의 대속자로 인정하고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인생의 다짐을 통해서 대회개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내 뜻,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역사, 다시 한번 태어났어.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없어.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못돼 처먹었어도요, 자기 자녀를 심판하는 분은 없어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아들놈이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그 권총을 가지고 왔는데 그 권총을 뺏어가지고 깊은 연못에 던지고 그 아들을 갖다 숨깁니다. 경찰이 찾아왔어요. 당신 아들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아니, CCTV를 보니까 당신 아들이 이렇게 당신 집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는데 당신 아들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끝까지 아들을 숨겨놓고. 그게 아버지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이시겠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의 본성 따라 사는 자는 이미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자기 자신을 심판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나 예수 안 믿어요. 누가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돼서 우리 다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땅에 예배하면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면서 삽시다 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그런데 내가 전도를 주고 예수 믿으세요 할 때 그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거부하는 사람은 나는 지옥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는 마귀의 자녀로 살겠다고 하는 또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때 전도지 주면서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한 거 한 번뿐인데 왜 내가 지옥 갑니까?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요. 나한테 전도하지 마시오. 그게 뭐라고요? 나는 마귀의 자식이 되겠습니다. 나는 지옥불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선언이다.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백보자의 심판이 열리면 거기에 우리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를 나아가게 하신다. 아무 공로 없지만, 아무 공로 없지만.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 때 정말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전도지처럼 깨끗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사십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하나님의 초대장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